시간이 됐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은혜 가운데 단잠자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또 한날의 첫 시간 이 수요 새벽 예배에 나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든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도 발끝까지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새벽에 빚어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의로 응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한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놀랍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등을 다하여서 은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따라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중소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 부러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말씀이 온 영혼 육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종 부족합니다.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악해요. 이걸 여러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너무나 복잡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뭔가 말은 하는데 그 말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제가 어쨌든 토요일날 어떤 성도가 얘기를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 본 마음은 다른 마음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또 깨닫게 됐어요. 야, 이렇게 인간이 간사하고 악과 뒤, 말하는 말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제가 사람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럼 사람을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심 같지만 아닐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강자라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말이 같아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가졌던 이 마음, 이 행동들, 마귀에서 만들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새 사람, 새 영,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매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지금 올가미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돌로 쳐라도 문제가 되고 치지 말라 해도 돌로 치라면 지금까지 모든 게 다 물거품 됩니다. 치지 말라 하면 그들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법대로 예수님은 붙잡혀가서 판결을 받고 아니면 처형을 당하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독교는 관용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죄 같은 거 덮어주고 아니죠. 분명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정확하게 이 여인이 지금 이 여인도 피해자구나 이걸 아신 거죠. 비록 죄를 졌지만 넌 다시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밖으로 하는 말만 가지고도 하는 행동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실제로 보면 자 예수님이 먼저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뭔가 예수님 몸을 땅에 쓰셨어요. 무슨 글을 쓰셨는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십계명을 쓰셨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여 쓰셨다. 여러분 이건 다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정확한 건 뭐예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막 해석해갖고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네. 막 이걸 일부러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나왔는데 뭘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쓰시고 나서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뭐 쓰셨냐? 안 나와서 성경에. 그럼 굳이 그건 여러분이 막 연구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지석을 봐도 그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렇죠? 예수님 앉으셔서 땅에 뭔가 쓰셨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차분해져야 돼요. 분주한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하고. 세상에 복잡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하나도 바람 잘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바닥에 쓰시는 누가 이게 말씀 보면 나오죠. 쓰시니 진짜로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요 순간에 뭐이들이 지금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 위해서 찬양도 하는 거고, 여러분 말씀을 받기 앞서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져요. 막 들떠 있고 불안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뭘 쓰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이들이 막 들떠 있는, 아니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여러 개가 있죠. 감정을 싹 가라앉히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순간 뭐가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진다.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고 있음을 봐야 돼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씻고 오셔서 교회 오셔서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복잡한 세상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싹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임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그 뒤에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렇죠? 뭘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먼저 쓰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말씀 앞에 내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져요. 초등학생보다도 중학생, 중학생보다도 고등학생, 사회인, 가면 갈수록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악마처럼 변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의 양심은 작동되어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말씀만 정확히 들어가면 그 살인자들도,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죄를 졌던 여러분, 이 악한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포악하고 정말 간교한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이. 그게 뭘로 증명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다 뭐예요?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나도 죄 있네. 내가 돌 던지려고 했는데 나도 돌을 맞을 인간이네.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돌을 들어 치렸다가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이 지탄거리가 되더라도 이 마지막 대안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지금 힘을 잃었어요. 네?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거리가 되고 있지만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냄새난 일을 많이 하죠. 음란으로, 돈 문제로, 여러 가지로. 그러나 어디까지 이건 인간이 저지른 일이라고.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을, 교회는 여러분 인간의 집단이 아니에요. 목사는 냄새가 나고 교회 교인들은 지탄거리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인간은, 양심은 소리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대안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 풀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광이 내게 임할 때 내 양심이 반응하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아무리 화인마저 죽어버린 양심이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걸 맡겨오셔. 인간의 양심은 세상에 살아날 수 없어요. 더 악해지지. 더 화인 맞아 더 쉽게 얘기하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뭐예요? 그 세포가 굳어져 버리는 돌같이. 우리 양심에 암이 걸려서 세상에서 굳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화인 맞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씀이 들리도록 계속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양심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양심에서 쫙 쪼개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만약 교회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양심을 다시 일깨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성령으로 채워지고 교회는 영광으로 덮어지고 영혼들은 변화가 되게 되더라. 이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돼. 이 권세 앞에 내 양심이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분주한 것들을 싹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고 복잡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이 처음에 앉아서 땅에 쓰셨듯이.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마음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양심을 일깨울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뭐예요? 이 말씀이 이 양심을 통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양심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양심이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잘못된 것을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렇죠? 양심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뭐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요.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요. 설교 잘하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좋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전에 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같이 말씀이 살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예전 성경에는 감찰하나니. 그래서 내 양심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양심이 작동되는 곳에는 누군지 손에 돌을 들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 왜요? 하나님도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양심이 움직여야 된다.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고, 돌멩이를 맞아도 내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 돌을 들고 누구에게 던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그 교인 중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들고 있던 돌을 다 교회에 놓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그랬고, 자식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그랬고, 교우들 향해 돌을 던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 돌은 내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보면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렇게 뭐예요? 서로가 허물을 들춰 살벌한 관계, 죄송합니다. 살벌한 관계가 되어진다. 그런 관계가. 서로가 뭐예요? 돌 던지려고. 서로가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잘못을 덮어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같이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이 작동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돌을 들고 던지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교회가 회복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이런 악랄한 사람들도 뭐예요?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음흉한 괴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딱 올감에 세우려고 그런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뭐예요? 다 양심의 소리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그 교회가 무엇보다도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 풀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양심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교인들이 많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 앞에 내 양심의 소리만 들으면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새로워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 들고 있다가 내가 죄 자주 줬지.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 나도 이런 죄 졌지. 나도 때로는 거짓말했고 나도 때로는 분노했고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저를 고통스럽게 아니라 어떤 분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제가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왜? 저도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때문에 회개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뭐예요? 오늘 이 새벽에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영의 삶이 되어져 갑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뭐 앞에?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영광 앞에 내 마음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이 그러한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못 들으면 그 죄로 갖고 돌멩이 던져서 돌멩이 들고 다른 사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깨닫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죄를 요만큼 전지 안 짓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회개했느냐. 그것 중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내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오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양심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에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앉으셔서 그 위기 가운데 뭔가를 쓰셨는데 그것은 잘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한 명 한 명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슬금슬금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만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교 말씀을 받을 때 내 양심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내 어두운 곳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또 혈단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한 분 한 분 오늘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화인 맞은 양심같이 굳어진 양심의 오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한 날 역사하여 주시고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위해 그 말씀이 생명으로 하나님 임해서 양심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또 수요 저녁 예배도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